믿음의 그 길은 우리가 많이 반복해서 들은 것처럼 우리의 믿음은 예수님이시고 우리의 믿음은 우리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내가 뭔가 우리가 그 습관적으로 열심히 내고 수고하고 고행을 하고 고생을 하고 그러한 것에서 내 믿음이 생겨나는 게 아니라 내가 우리 주님을 믿고 주님을 따르고 주님의 말씀을 이루어가는 데서 우리의 믿음이 생겨납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를 먼저 구하는 거고 하나님의 의와 영광을 먼저 구하는 거예요. 우리 바주 동장께 요즘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큰 은혜는 뭐냐면은 믿음이라는 것이 잘 기억들 하셔야 됩니다. 믿음이라는 것이 예수님을 따르는 게 믿음이구나. 또 믿음이라는 것은 예수님 말씀을 듣고 마음에 두고 그 말씀을 쫓는 것이 믿음이구나. 그러면 그 나머지 우리가 보통 믿음이라고 생각하는 교회에서 그리스도인들 사이에서 얘기하는 그런 신비로운 체험, 성령님의 역사와 은사에 대한 체험들, 큰 능력은 믿음이 아닙니까? 우리 예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셨죠. 귀신을 쫓아냈을 때에 너희가 믿음이 없는 영고다. 그러니까 만일에 그 겨자씨 하나만큼만 믿음이 있어도 능히 행할 수 있다. 이 말씀 보게 되면 우리에게 굉장히 큰 은혜가 되는 게 뭐냐면 믿음이 내가 노력해서 갖는 정도라면 우리 일생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는 일은 상상도 못하겠죠. 우리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려 치면은 비웃겠죠. 우리 사도행전 말씀에도 있잖아요. 이들이 사도 바울과 그 일행이 흉내내서 귀신을 쫓아내려고 하는데 귀신이 하는 말이 그게 내가 예수님도 알고 내가 사도 바울도 아는데 너희는 누구냐? 귀신 한 명이 6명한테 달려들어가지고 이겼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이름을 아는 거죠. 그러면 예수님의 이름을 아는 것이 예수님 믿는 사람들 아는 것이 성령님의 역사 속에서 인침을 아는 것이 요즘 시대도 가능합니까? 가능합니다. 우리에게 들려지는 많은 믿음의 증거들이 많죠. 어린아이도 어른도 상관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말하는 무속인들이 전에도 제가 몇 번 말씀드렸지만 무속인들 사이에서 전도하는 한 목사님이 간증을 하게 돼요. 동네 사람들은 자기를 되게 무시한대. 겉으로 봐도 좀 볼품 제가 TV를 통해서 보더라도 별로 그렇게 흠말 만한 얼굴은 아니에요. 모습. 완전 시골 할아버지. 어디를 가든지 볼 수 있는 그런 모습. 그리고 뭐 이풍이 있는 것도 아니고 멋지게 입으신 것도 아니고 뭐 자가용이 좋은 거 있는 것도 아니고 그냥 평범한 목사님. 그러다 얼굴은 저보다 더 시커멓고.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 무슨 흠말 만한 게 있겠어요. 그러니까 동네 사람들이 그냥 자기들처럼 무시하는. 근데 이 목사님을 아주 그냥 깍듯이 떠받드는 사람은 그 동네 무속인들. 이분이 무속인들 딱 찾아가면 우리는 보통 안 가잖아요. 딱 전도하려고 찾아가면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서 한쪽을 비켜서서 공손하게 앉으시라고. 왜 그러느냐? 목사님에게는 자기들이 근접할 수 없는 큰 신이 계시다. 누가 얘기했다고요? 무속인. 동네 사람들은 무속인들 앞에서 쩔쩔매고 꼼짝 못해요. 네 아들, 셋째 아들 있잖아. 그거 3달 안에 죽어. 객사당해. 뭐 조치해야 돼. 아이고 그래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말이야 우리 구단판 하고 이렇게 귀신 쫓아내면 돼. 얼마나 귀해요. 근데 이분들이 그 목사님이 나타나면 쩔쩔매요. 한 무속인은 복음을 듣고 예수를 믿고자 했어요. 근데 목사님을 청했어요. 목사님, 내가 목사님이 복음을 듣고 예수 믿고 싶은데 여기에 있는 이 가정 신상을 제가 채우는 용기가 안 나네요. 거기 다 있어요. 장군신 다 있어 거기. 애기 귀신까지 다 있어. 그걸 자기가 청소를 못 하겠다.
무서워서. 목사님 그걸 다 정서 깨끗하게 해서 예수 믿는 그런 사람들 있잖아요. 여러분 그것을 보면 믿음이 뭐예요? 여러분 어린아이가 9살짜리, 8살짜리가 딱 친구들하고 같이 무속인의 집에 들어가서 점점 치워달라고. 옛날에 동네 무속인들은 딸 한 대 박으면 쳐줘요. 안 해봤어요? 딸 한 대 박여서 자루에 담아가지고 들고 와서 딱 주면 그걸로 점괘 줘요. 근데 이 사람이 처음에는 몰랐나 봐요. 그 점괘, 이 사람의 점괘는 통 속에 젓가락 같은 거 넣고 하는 점괘. 각각 다 달라요. 이 사람들이 말하는 거 보면은 어떤 사람들은 쌀 가지고 이렇게 하는 사람, 콩 가지고 하는 사람, 통에 그 젓가락 같은 거 넣어서 흔들어서 하는 사람, 가지. 어떤 사람은 진짜 자기는 큰 신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 이렇게 째려보는 사람. 목사님 어떻게 이렇게 알아요? 모르니까 공부하는 거예요. 별별 사람들이 다 있어요. 여러분 그 사람이 이렇게 통으로 흔들어서 하는데 갑자기 땀을 흘리면 덜덜 떨면서 벌떡 일어나서 그 점괘를 보는 사람이 거의 대부분 상이 있잖아요. 상을 발로 탁 차고 아주 쌍욕을 하는 게 있더라고요. 그 중에 한 애가 자기 조부모 예수를 믿는 가정. 믿음은 그래서 그 아이가 무슨 기도할 줄 알겠어요? 하나님 택하시고 인침받은 사람이죠. 우리의 믿음의 정의를 분명히 해야 돼요. 할렐루야. 그리고 우리의 삶의 원칙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제일 먼저 하는 게 하나님의 의와 영광, 하나님의 나라. 그래서 순서를 맞춰야 돼요. 이게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우리는 훈련받고 우리는 공부하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에게 지혜와 명철과 총명을 약속해 주셨습니다. 주셨다는 것은 우리로 하여금 충분히 습득해서 믿음의 길을 갈 수 있게 해주시는 거예요. 오늘 우리 다윗의 삶은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다윗을 굉장히 칭찬하셨어요. 저는 제가 신학교 다니면서 젊었을 때 하나님이 왜 이렇게 다윗을 칭찬하시는지 이해를 못했어요. 우리하고 똑같은 것 같은데 왜 이렇게 다윗을 하나님 칭찬하시지? 여러분 제가 20대 후반에 30대 초반쯤에 그때 다 이해를 했어요. 시편의 말씀을 쭉 읽어가는 중에 이 다윗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게 우리라 할 필요 없이 저하고는 수준이 다른 것 같아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 삶이라는 게 얼마나 깊고 얼마나 자기 모든 걸 하나님 앞에 맡기고 행하든지 수준이 다르다. 진짜 하나님을 사랑해요. 우리가 오늘 그거를 배워야 돼. 속으로 아멘 하셨죠? 우리가 그걸 배워야 돼. 믿음이라는 것은 삶과 바로 연결되어 있어요. 오늘 18장 1절에 다윗이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사랑합니다. 하나님 나의 힘이 되시네요. 여러분 이 감정을 여러분들이 느껴보셨을 거예요. 무슨 남녀 간의 사랑을 말하는 게 아니고 여러분이 뭔가 마음에 참 고맙다. 여러분이 온 속에서 일어나는 참 저 사람이 너무 고맙다. 나에게 참 든든하다. 힘이 된다. 이런 생각을 해본 적 있으실 거예요. 그 대상이 자녀가 될 수도 있고 친구가 될 수도 있고 누군가가 될 수도 있겠죠. 이 다윗은 하나님 사랑합니다. 하나님은 나의 힘이시네. 그의 믿음이라는 것은 자기의 삶 속에서 떠날 수가 없어요. 그대로 그걸 믿음을 가지고 사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의 삶이라는 게 가만히 보게 되면 자기 삶 속에서 하나님이 누구신가 그걸 분명히 얘기하고 그 다음에 다윗의 삶 속에서
우리가 본받을 게 기도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믿음의 삶이라는 것은 크게 두 가지. 하나는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분이신가 아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마침내 하나님 사랑합니다. 하나님 나의 힘.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그리고 우리가 믿음의 삶이라는 게 뭐냐면 기도를 하는. 그 기도가 어느 경우에도 나는 힘들어서 기도 못하겠어요. 믿음이 아니에요. 내가 죽게 생겼는데 무슨 기도를 해요? 그것도 아니에요. 아이고, 저는 은혜와 복을 많이 받았어요. 요즘에 기도할 필요성을 못 느끼네요. 그건 더 큰일이에요. 오늘 우리가 다윗의 기도를 할 때를 보게 되면 언제 다윗이 기도를 했냐면 우리가 4절부터 단어들이 얼마나 잡아요? 사망의 줄. 사망의 줄은 나를 얽어매. 나를 얽어. 여러분, 우리나라 말 중에 뭐예요? 제가 말해서 내 인생이 이렇게 꼬이고 꼬였냐? 이런 말 들어보셨어요? 어떤 사람은 새끼줄 꼬이듯이 내 인생이 꼬였다. 내 삶이 도대체 무슨 이때까지 내가 도대체 인생이 뭐가 있나? 이 속에서 너무 암담해. 뭔가 나를 막 짓누른 것 같아. 뭔가에 꽁꽁 묶여가지고 옴짝달싹을 묶어. 내가 이렇게 살아야 되나? 이런 후회감이 막 몰려와. 사망의 줄이. 불의의 장수가 나를 들이켰어. 온갖 거짓된 것과 욕심과 탐욕이 가득 찬 세상의 사람들이 마치 그냥 바위가 터져서 온 뚝이 무너져서 그 물이 막 물밀듯이 몰려오듯이 자기를 향해 엄습하는 거. 자다가도 벌쩍 일어나가지고 깨가지고 그냥 땀을 줄줄 흘리면서 무서워요. 사는 게 무서워. 사람들이 무서워. 갑자기 자다가 일어나서 다른 사람을 쳐다보니까 그 사람들도 무서워. 수월의 줄이 나를 들었다. 5절에. 졸이라 하는 것은 지옥을 생각합니다. 우리도 그런 표현 하죠. 지옥 같은 내 삶이다. 아무리 내가 지옥 같은 삶을 살아도 이렇게 내가 이런 삶을 살 수 있을까? 소망이 안 보여. 사망의 온누가 내게 이르다. 나는 분명 몸도 건강하고 내 연한도 많이 남은 것 같은데 나에게 사망의 그림자가 드리워지면 그때부터 숨을 쉬기도 힘들어. 가슴이 막 답답해서 숨이 막 목까지 막 숨이 막혀가지고 그냥 제대로 숨을 쉴 수가 없어. 환란이 있다. 여러분, 우리가 사는 동안 크고 작은 환란이 얼마나 많습니까? 자, 이 정도 다윗이 겪었다면, 여러분이 삶 속에 겪었다면 어떻게 하시겠느냐? 이때 다윗이 한 것은 뭐냐면은 6절의 말씀을 보면은 여호와 하나님께 아뢰다. 나의 하나님께 부르시셨다. 할렐루야. 도무지 옴짝달싹할 수도 없고 미래도 안 보이고 꿈도 꿀 수도 없고 소망도 없고 가슴은 답답하고 숨은 막힐 지경이고 주위를 돌아보면 도대체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고 무엇을 하고 살아야 되고 내가 제대로 살 수나 있을까? 내가 제대로 이걸 이겨낼 수는 있을까? 내가 이걸 할 수는 있을까? 나에게도 꿈은 이루어지려나? 나에게도 봄은 오려나? 나에게도 꽃은 피려나? 내가 과연 내가 꿈꾸는 그 놀라운 은혜와 복 가운데 살 수는 있을까? 내가 언제까지 이렇게 힘들고 저주스러운 삶을 살아야 되고 몸은 병들고 마음은 힘들고
어둠 가운데서 이렇게 헤매고 살아야 되나? 아무리 이런 상황 속에 우리가 있더라도 이것은 그가 말하네. 내가 내게 하나님께 아뢰고 하나님께 부르짖었거든. 심지어 여러분 다윗은 블레셋 사람들에게 붙잡혔을 때에 사울에게 쫓겨서 도저히 이스라엘 땅에 있을 수 없으니까 국경을 넘어서 블레셋으로 갔어요. 블레셋 사람들이 두 팔을 벌리고 환영할 일 있나요? 붙잡혀가지고 있을 때에 자기 수염이 이제 나이가 30, 40 돼가니까 수염을 흘 거 아니에요. 수염에 침을 흘리면서 미친 채 있어요. 얼마나 비참합니까? 미친 채 하니까 사람들이 그 많은 사람들이 그 똑똑한 블레셋 사람 중에 똑똑한 사람들이 보기에도 쟤 진짜 미쳤구나 할 정도로 그렇게 연극을 했다니까요. 그냥 하고 있는 정도가 아니라니까. 뭐하게 살아남기. 다윗이 뭐 잘못했어요? 하나님이 그를 기름 부어가지고 많은 사람들보다 뛰어나게 하신 것 뿐이에요. 많은 사람들 앞에서 하나님이 그를 높여주신 거예요. 그밖에 없어요. 그렇게 높여줬는데 사울왕의 시기와 질투로 인해서 쫓겨다닐 뿐만 아니라 도대체 밥을 제대로 먹을 수가 없어요. 뭔가 좀 사냥도 하고 옆 주위 사람들이 좀 먹을 걸 줘서 맛있게 먹으려고 하면 대번에 쫓아와요. 잠을 제대로 잘 수가 있나요? 얼마나 못 견뎠으면 뻔히 알면서도 블레셋 국경을 넘어갔어요. 거기서 어떤 순환과 곤욕이 찾아올지 모르는데 넘어갔다니까. 여러분 나중에 우리가 성경 말씀 볼 때 그 블레셋 왕이 다윗을 인정하고 이렇게 받아주고 하니까 되게 여러분 그게 좋은 것 같지만 다윗이 그 블레셋이 사울과 전쟁할 때 불러들였잖아요. 네가 제일 앞장서라. 무슨 뜻이냐면 너는 우리에게 증거를 보여라. 우리 군대 앞에 가서 돌격대로 먼저 가라. 신경도 안 써요. 저들 싸우다가 죽든지 아니면 사울하고 싸워서 승리를 가져오면 좋고 하다 죽으면 그 다음에 자기들이 나가 싸우면 되니까 이익이 되죠. 완전히 돌격을 하는데 다윗의 마음이 얼마나 아프겠어요. 앞에 자기 민족이, 자기 백성이. 여러분 다윗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 부르짖었겠어요. 블레셋 사람들이 자기들끼리 다툼이 일어나가지고 보내잖아요. 여러분 다윗이 보냈는데 가니까 자기 동네 블레셋 왕이 딱 떼준 동네 그것에 침략을 당해가지고 도륙을 당했어요. 백성 그 군인들이 같이 갔던 그 다윗을 따랐던 군인들이 자기 가족들이 한순간에 없어지니까 슬퍼가지고 돌을 집어서 다윗을 죽이려고 했어요. 원망을 했죠. 원망. 어떻게 하시겠어요? 다윗은 좋겠다. 하나님 사랑하시니까 그는 좋겠다. 하나님 그의 기도는 다 들어주시니까. 근데 여러분 다윗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을 때에 어떠한 입장과 어떠한 삶이었냐고. 다윗보다 우리의 삶이 더 힘들다고 말할 수 있겠냐고요. 그런데도 그는 하나님이 세우셨잖아요. 우리는요. 더 세우시죠. 우리 하나 다의 삶에서 배웁시다. 내가 그토록 가시밭길을 걸었는데 우리 하나님 우리가 지난주 말씀드렸죠. 걸었는데 내 하나님 내 발걸음을 넓혀주셨습니다. 나를 키우시고 가르쳐주시고 세우셨습니다. 내가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 부르짖는 순간 내가 우리 예수를 믿고 예수의 말씀을 따르는 순간 내 어려움과 사망의 줄과 고통과 고난과 슬픔과 아픔은 나를 세우시고 나를 높이시고 나를 온전케 하시는 훈련입니다. 준비입니다. 하나님이 그를 크게 높이시고
배우시며 채우실 것입니다. 내가 주님을 따르고 기도하고 부르짖고 가는데 왜 이렇게 제가 힘들어요? 다른 말로 하면 참 내가 이렇게 부르짖고 하는 기도에 가는 동안 나를 준비하는 게 이렇게 힘들구나. 감사하십니다. 좋은 그릇일수록 1000년, 2000년, 3000년, 5000년을 통해 보물처럼 여기는 고래천자 이조백자는 함부로 얻지를 못합니다. 시장에서 짝퉁으로 5,000원, 6,000원, 만원에 파는 자기가 그건 깨트려도 신경도 안 씁니다. 여러분은 적어도 귀한 존재로 세워져 가는 것이고 세워져 가는 동안 우리 하나님께서 시키실 것입니다. 그때 꼭 잊지 맙시다. 하나님께 맙시다. 하나님께 부르짖읍시다. 하나님 제발 저 좀 봐주세요. 여러분 기도에는 크고 작음이 없어요. 나는 힘들어서 엄청 그냥 진지하게 심각하게 기도하고 저 사람은 저게 기도하는 거야. 도대체 왜 저렇게 슬금 아무 정성도 없이 기도하는 이런 말 우리 할 자격 없어요. 나는 이렇게 고통스럽게 기도하는데 나는 눈물로 기도하고 금식가며 기도하는데 저 사람은 맨날 그냥 대충 기도하는 것 같아. 이런 말 할 수도 없습니다. 기도는 비교하는 게 아니고 견주는 게 아니라 그에게 주시는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들어가는 것입니다. 기도는 판단하는 게 기도가 아닙니다. 모든 기도는 하나님께 있고 그 기도를 이루시는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말합니다. 기도를 그렇게 하면 안 돼. 그 기도라고 하는 거야. 그 기도가 하나님 앞에서 어찌 될 것은 우리의 몫이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구하는 것이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것이며 그를 들으시고 이루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서로 격려할 수 있습니다. 합시다. 힘드시죠? 그냥 우리 함께 기도하게요. 하나님이 꼭 이루어 주실 거예요. 이런 격려하고 위로할 수는 있습니다. 기도를 할 생각도 안 하는 사람에게 기도 꼭 해야 돼요. 왜냐하면 하나님 그 기도를 들으시고 이루시거든요. 이런 소리를 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기도하는 모습과 기도하는 시간과 기도하는 분량을 보고 판단할 수는 없습니다. 기도는 하나님이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복되신 여러분, 하나님께 구합시다. 다윗의 위대함 하나님께 구하고 부르짖는 것에 있었는데 가장 기도할 수 없는 상황, 가장 하나님 앞에 부르짖을 수 없는 상황, 도무지 기도하기라는 생각을 할 수 없는 상황, 그 속에서 그는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을 칭찬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시편 18편은 모든 것이 다 끝난 뒤에 사울왕도 떠났고 다윗은 하나님 앞에 왕으로서 세워졌고 그리고 돌아보니 자기의 삶 속에서 하나님이 정말로 들으셨네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내가 이런 상황에서도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 하나님이 친 들으시고 이루시더라 하는 것입니다. 복되신 여러분, 그 기도의 풍성함이 여러분의 가득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하나님 어떤 분이신가 우리가 알아야 돼요. 다윗은 오늘 말합니다. 그가 쓰는 단어들을 한번 보십시다.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죠. 1절에 보면 하나님, 제가 하나님 사랑합니다. 하나님은 내 힘이 되시거든요. 어디 우리도 한번 해볼까요? 제가 아까 이 말씀을 내내면서 눈물을 글썽했죠. 네, 감동이 돼. 한번 해볼까요? 우리도.
긴 문장 아니에요. 어려운 문장 아니에요. 하나님 사랑합니다. 하나님 내 힘이시거든요. 기대시거든요. 한번 해볼까요? 시작. 진짜로 무도없네. 뭐라도 꿀이라도 각각. 하나님 사랑합니다. 하나님 내 힘이 되시거든요. 진지하게 한번 꼭 해보세요. 혼자 계실 때.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심정. 하나님 나의 힘이십니다. 여러분 우리 2절부터 볼까요? 하나님 어떤 분이신가? 하나님은 나의 반석이시네. 하나님은 나의 무엇이시네. 하나님은 나를 건지시는 분. 나의 그 하나님은 내가 피할 바위가 되시는 하나님. 하나님은 나의 방패시고, 하나님은 나의 구원의 버릇이고, 하나님은 나의 반석이시고.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핵심적인 단어가 뭐냐면 나의 하나님. 누구의 하나님? 하나님. 이거를 예의들 같이 표현하면 하나님은 내 것 이렇게 할 수 있는. 하나님을 향해서 우리 예수님도 말씀해 주셨잖아요. 하나님을 어떻게 부르라 하셨죠? 아버지라. 할렐루야. 제가 한번 제 친구들이 제 아버지를 아빠라고 부르기래 저도 제 부친한테 아빠 했다가 아주 1시간 동안 어디 남자 채신부도 없이 아빠가 뭐냐. 그래서 저는 아버지, 평생 얘기 때부터 아버지. 좀 야단 듣고 막 그러면 아버님. 아빠를 한번 불렀다가 제가 혼난 적이 기억이 나. 그 모습을 잊지를 못해. 할렐루야.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그 관계를 굉장히 가깝게 만들어 주셨어요. 예수님 자신을 뭐라 그랬어요? 너희는 친구다. 우리 속 얘기를 딱 털어놓을 수 있는 가까운 사이. 그렇게 만들어 주셨어요. 다윗이 살아가면서 가만히 보니까 하나님은 자기가 등을 기댈 수 있는 분. 자기는 그냥 그 13년, 15년 동안 여기저기 쫓아다니면서 집도 짓고 살 수가 없었어요. 블레셋에 가서 집 짓고 살았는데 나중에 미친 척도 하고 그러다가 이제 인정받아서 딱 한 곳에서 이제 인정을 받고 그것도 어떻게 인정받았냐면 블레셋에 멀리 떨어진 이방 족속의 마을을 침략해가지고 거기서 노략질해서 그걸 갖다 바쳤어. 이러니까 이제 자꾸 갖다 뇌물을 바치니까 좋아한 거예요. 한 지역을 이제 헌사 받았어요. 그곳에서 집 짓고 살라고 그러는데 어떤 일이 벌어졌다고요? 완전 도력을 당해요. 못 잊게 하신 거예요. 아니 하나님 너무 하세요. 이 회사 좀 뭔가 더 짓고 가게에 좀 모여서 살라고 하는데 이것도 다 뺏어가십니까? 이리 할 수 있어요. 다윗이 그랬다면 큰일 나고 생겼거든요. 정신을 차리고 일어나서 백성들의 마음을 하나로 만들어가지고 쫓아가서 되찾아오는데 단 하나도, 단 한 명도 해함이 없었죠. 그 다시 말하는 게 그거예요. 하나님은 나의 요새이시고 나의 산성이시고 내가 피할 바위시가 되시고 나의 하나님은 나의 진짜 반석이구나. 내가 흔들리지 않아. 내 삶이, 내 인생이 우리 하나님의 반석 위에 있었다. 흔들리고 소망도 없는 줄 알았더니 반석 위에 굳게 세워져서 내 인생과 삶이 흔들리지 않았다. 여러분, 요새와 산성은 우리 전체 인생을 말하는 우리가 태어나면서 죽기까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까지 우리의 인생이 우린 내 마음대로 살다가 어느 중간에 예수를 믿을 수도 있고 아예 태어나기 전부터 예수를 믿는 복을 누릴 수도 있고 또 천국에 가기 전 몇 년 전에 몇 달 전에 예수를 믿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우리의 전체 인생을 보면 요새와 산성에 있는 그런 모습 속에서 우리의 인생을 하나님이 꼭꼭 지켜보시고 보호하고 계셨더라니. 우리가 정신 차리면 돼요. 우리가 마음을 바꾸면 돼요. 우리가 마음을 먹으면 돼요.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십니다. 이제 제가 주님 따를게요. 하나님 말씀대로 살게요. 그렇게 하면 됩니다. 어디 반석이, 어디 큰 바위가, 어디 산성과 요새가 맨날 바꿔지고 움직이고 깨지고 여기저기 흩어집니까? 절대 그런 적 없습니다. 여러분의 인생과 여러분의 삶은 하나님의 철저한 은혜 가운데 있고 하나님의 철저한 보호하심 속에 있고 하나님 주시는 놀라운 계획 속에 있습니다. 그 안에서 자기가 살아가보니 자기가 하나님이 내 방패가, 내 구원의 뿌리 돼. 하나님이 나를 매 순간순간만 지켜주세요. 여러분, 산성만 덩그러 있다고 적들을 어떻게 다 물리칠 수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 임진왜란때 행주산성이 왜 유명해요? 왜 행주산성이 유명해요? 그 산성, 행주산성 안에 백성들이 다 모여서 죽기 살기로 싸움. 행주치마 유명하잖아요. 거기에다가 돌들을 갖다 주고. 사람들은, 저는 조선시대를 정말 싫어해요. 미워. 양반들 나를 다 망쳤어요. 싸울 수가 없어. 화살도 없어요. 뭔가 있어야 싸우지. 돌로 그 바위등 깨가지고 집어 던져서 싸우는데 승리했잖아요. 몇신가 영원토록 가요? 못 가요. 그게 유명한 거는 그 행주산성에서 우리나라가 살려졌다 이거 아니에요. 순간 이겨냈다. 기대하죠. 우리의 삶은 견고한 산성에 있는 게 맞아요. 하나님이 주신 은혜의 구원의 산성에 있는 게 맞아요. 근데 그 안에 삶이 있어요. 그 삶을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 우리의 방패가 되겠지. 구원의 뿌리 되겠지. 우리가 힘들고 어려운 중에도 주님 의지에 가면 모든 우리의 각자의 삶, 모든 부딪히는 문제들 하나님 은혜 가운데서 보호되고 새롭게 되고 이루어지고 성하게 될 것입니다. 이게 우리에게 주시는 복된 은혜의 삶이고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약속의 말씀을 마음에 두고 주님의 이름으로 나가십시다. 하나님 사랑해요. 하나님 나의 힘이시잖아요. 예수님 사랑해요. 우리 예수님 나의 구원이시잖아요. 복되신 여러분, 그신 은혜 가운데 일어나 마침내 하나님 여러분 주시는 놀라운 풍성한 존귀함 가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